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재밌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로마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한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로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딱 은혜를 받고, 야,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겠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을 먼저 전도할까 그랬더니 절에 다니시는 스님들이 참 마음속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스님들은 착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결혼도 안 하시고 그렇게 산속에서 열심히 사셨는데 이게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마음속에 스님들이 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절에 가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절에 올라가서 그 절에 가장 높은 스님을 찾죠. 주지 스님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들어봤는데, 스님, 이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스님처럼 인자하시고 착하신 분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웃기기도 하고 약간 시니컬하게 이렇게 약간 석소를 지으면서, 우리 보고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생명을 살생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것들처럼 삼겹살, 불고기 이런 거 우리 안 먹는다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 살육하지 아니함을 굉장히 자랑하더래요. 이렇게 또 듣고 봤더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나올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청년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륙하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하다못해서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갑자기 지혜가 생기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무엇인가를 준비하여 다시 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님, 제가 다시 왔는데 저에게 물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이 한 잔 먹고 가게. 그리고 물을 한 잔을 청하여 얻어먹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가방에서 뭔가를 탁 꺼냅니다. 봤더니 현미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을 갖다가 현미경에 그 시험판 위에 탁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물 드시죠? 그랬더니 내가 물이야 먹지. 그럼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딱 현미경을 봤더니 수많은 생명체가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물속에도 생명체는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랬대요. 스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간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이제 집안 살림왕입니다. 살림왕. 그래서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수납공간도 예술적으로 나오고 헌옷도 잘 정리하여 옷도 만들고, 그래서 이분의, 여러분, 이 살림의 비결이 드디어 방송국까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방송국의 저녁 프로그램에 이 아줌마의 살림 솜씨를 취재하기 위하여 방송국의 카메라가, 또 PD가, 또 리포터가 오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방송국에서 오니까 최대한 집을 깔끔하게 치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 받을 때 막 집을 깨끗이 치우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신방을 갔더니 집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이 두 칸 있는 거 아니냐고, 신방용 집하고 진짜 사는 집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너무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방송국에서 오니까
아마도 온 한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볼 테니까 최대한 막 닦는 거예요. 유한낙스를 가져다가 막 세정제를 가져다가 집을 닦고 집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원래도 깨끗한 집인데 이 아줌마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먼지 하나 없는 거예요. 얼룩 하나 없는 거예요. 이 아줌마 마음속에 야, 정말 깨끗하다. 이제 방송국에 와서도 정말 걱정이 없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드디어 왔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하고 특수 조명을 딱 쏘는데 특수 조명의 빛이 일반 형광등 빛보다 훨씬 더 밝은 거예요. 그리고 조명을 딱 쐈더니 그 전까지 안 보이던 이 때와 이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가끔씩 왜 이렇게 마음이 찔리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었던,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죄를 발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어떤 분이,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2주 연속 밥을 먹는데 2주 연속 막 죄인이라고 막 설교를 강변을 도와주시고 짜려보시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이거 겁나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안 나오셨네요, 그분이. 막 죄인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언제 봤다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한 2, 3주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막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또 따지러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더니 죄를 지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죄 져도 됩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제가 설교를 잘했군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성도들이 듣고 있을 때 마음속에 와, 오늘부터 죄 져도 되겠는데? 죄 짓는 것과 천국 가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죄 져도 하나님의 자녀가 포기되지는 않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고 구원은 포기될 수 없다고 느꼈다면 저는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는 보네퍼는 말하기를 기독교의 구원론이 값싼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한 진실된 회개도 없고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없이 그저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면서 구원이 마치 너무나도 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와 구원은 진정된, 여러분 쓰디쓴 자기 죄인의 인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심장이 벌떡벌떡하고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정한 복음, 가치 있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지에 대한 강력한 의식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Don't worry, be happy의 종교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세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거를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한 가지 근심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를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인생을 긍정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맺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 뿌리가 썩지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해야 회복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정말로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제가 죄를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성령의 영감에 이끌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웬만큼 얘기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청문회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저는 명백하다 그래요. 투명하다 그래요. 그러나 증거가 밝혀지고 점점점 여러분 수사가 좁혀지기 시작하면 몰랐다 그래요. 실수였다 그래요. 남들도 다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그 고위직을 뽑을 때 인재풀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가운데 인재풀이 있는데 전국에서 여러분 똑똑하거나 잘 배우거나 역량 있는 사람들을 한 2만 명가량을 뽑아가지고 인재풀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제 이름은 없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있어요? 인재풀에 속해 있는 분들? 근데 이 2만 명가량이 김대중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명박으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까지 오는데 여기 인재풀에 올라갈 사람 있죠? 할렐루야? 없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뽑거나 총리를 내정하거나 어떤 인사를 행할 때 여러분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실제로 여러분 민정수석이라든가 또는 정보원에서 조사를 해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금을 탈루했거나 군을 갖다가 어떻게 불법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갖다가 투기했다거나 아니면 주소를 갖다가 위장으로 전입했다거나 과거에 정가가 있다거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얘기가 뭐냐 그러면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발각되기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아니한 죄인이 있을 뿐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2장 1절로 29절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본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그것이 곧 나의 의로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어저께까지 의인이었다고 지금도 의인인 것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전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아멘. 내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개념이 뭔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바울 사도는 약 50번의 죄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교회 갔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라 언약 안에 있는 통로라 그래요. 창조의 형상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랑 함께 왔더니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막 기분 나빠서 이게 못 다니겠다고. 근데 저의 주장이 아니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죄라고 하는 단어가 50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지금부터 해보자고. 그러나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뿌리 깊게 찾고 올라와야 진정한 여러분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장된 평화가 아닌 복음 안에서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인생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50번이 있는데 이 50번 쓰여진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음란하다든가 아니면 뭐 투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살인했다든가 이런 단어가 아니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원래 목적지로 가야 되는 어떤 여러분 이 탄환이라든가 화살이 목적지를 벗어난 것들을 의미해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사랑과 순종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자기가 원하는 인본적이며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인가? 그럴 때 내가 어떤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죄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하타라고 하는 죄라는 표현이 있는데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정된 길에서 벗어났다. 페사라고 하는 단어는 정당한 권위에 도전했다. 마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지 못하다. 파라바시스는 곁길로 갔다. 아노미아는 불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과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삶의 양식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3장에 봤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잖아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찾았던 게 뭔가 이거를 보면 우리 마음속의 태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와 있지만 내가 정작 찾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야.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나의 부족과 결핍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어려움들과 고충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것. 저는 오늘 새벽에 너무 힘든 모습으로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제 안에서 상실된 게 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성전을 짓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신방해야 되고 구역들을 나누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 며칠 전부터 제 마음속에서 왠지 기쁨이 없고 예배 중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시키는 게 뭘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기쁨과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외형과 성도라고 하는 실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작 붙들고 내가 정작 교제하고 내가 정작 소중하게 누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감사가 내 안에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지만 목회를 했지만 내 안에 무엇인가 빠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종교 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저보고 옛날에 코믹하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하도 이것저것 쫓아다니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더니 너 안에 뭐 있냐?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뭐 있냐? 이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고 있고, 내가 입으로는 성경을 말하고 있고, 믿음을 예비하고 있지만,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탐욕이, 내 안에 여자가, 내 안에 돈이, 내 안에 영화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근본적인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 제가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또 어린아이처럼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외로워서. 난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몰라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외롭다. 외로워요. 우리 사모도 맨날 딴방 가서 자고, 애들은 돈 달라고 그럴 때만 저를 찾아오고, 외로워요, 외로워. 근데 왜 외로운가 봤더니 이 고독감과 이 외로움이 있었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 의욕이 없을 때, 먹어도 만족함이 없을 때, 자꾸 짜증이 날 때, 우리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 안에 진정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 주님 안에 제가 계시죠? 제 안에 뭐가 있나요? 제 안에 뭐가 있나요? 주님 계시옵소서.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 저에게 구원의 간격을 상실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떠나가시면 헛된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창조의 형상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어질 때 인생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주변에 가족이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아무런 기쁨과 의미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봤더니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데, 자, 뱀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나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본문의 말씀 뭘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거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러나 이 여자가 이것을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성경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이것이 인간의 죄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보다 자기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이 결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가리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 빈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그 빈가슴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그 빈 공간을 세상에서 채우려고 애쓰는 것들을 가리켜 인간의 죄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그 만족감을 세상의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또 어떤 곳에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있기 전에 본질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행동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과 그분의 교제를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실증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면서 24시간 내내 막 TV를 본다든가 또는 뭐 술을 막 이빠이 먹는다든가 또는 도박에 중독된다든가 쇼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든가 막 헤어스타일을 자꾸 바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든가 좋은 차를 자꾸 사야만 한다든가 남들에게 명함에 여러 가지 글씨를 찍어서 무슨 회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오늘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국에 있는 아주 인류대학교를 나왔어요. 옥스포드인지 여기를 나왔는데 집안 대대로 의대라는 거예요. 의대고 이분도 의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여러분 전도가 창창한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떠나가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만류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길을 내버려 두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거냐고. 이분이 그래요. 나는 결국에는 붙들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소비하겠다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종교인의 또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 쾌락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여러분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인됨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현상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됨을 가지고는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뭔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지적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뭔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이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은 딜레마 속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율법이 주어지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고, 그러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고 어떡하란 말인가? 그러면 인간은 어떡하란 말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을 치며 우는 거 아니에요? 엉엉 울잖아요. 남자들도 강한 척하지만 사업의 길이 막혀있고 막 부부싸움 대판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돈 꿀 데도 없고 앞날도 기약도 없으면 남자들도 기도원 가서 엉엉 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고상함으로도 나의 배경으로도 성경을 아는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도 나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 그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눈에 힘 빼! 눈에 힘 빼! 무릎 꿇어! 무릎 꿇는 거예요. 손 들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를 알면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안 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저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그 제사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할렐루야. 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브로큰 하트예요. 깨진 심장 아니에요? 깨진 심장. 이 깨진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문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제물이래요. 화목제물.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약간 이해하시죠?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원래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 죽는 인간을 다 죽일 때 살아남을 인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죄 짓는 인간을 갖다가 구원할 방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속죄제사예요. 그래서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 손을 얹는 행동은 뭐냐 그러면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라든가 소가 막 각이 띄어지고 여러분 막 불에 태워질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의 각을 떼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악들, 그 똥들, 그 피와 그 살점들을 띄어버리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제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됐는데 양이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소가 죽었다. 이거를 아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법적으로 의미로 봤을 때는 속죄제, 인간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되어지고 관계적인 의미 가운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악의 담장이 허물어지고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약의 오퍼링 제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는 정의했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이 죄라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의 손으로 그 예수의 손에, 그 예수의 발에, 그 예수의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 죽어야 될 이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지심으로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예요. 은혜와 구원이란 뭔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하마르티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간약이 제멋대로 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 바울 사도가 의미하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인간이 실제로 의로워진 상태가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죄가 없다고 간과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의 체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온전해진다, 내가 법적으로 깨끗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관계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수용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뭔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분 안에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예수를 믿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